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동행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다 내용이 나왔죠. 네, 동행이라는 제목 자체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으로 다 끝나면은 재미가 없겠죠. 네, 이 내용 안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단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행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노아를 통해서 어떤 동행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장 9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뜻이 원래 원어 단어 뜻은 이 같이 걷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5장 24절에서도 동행하더니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동행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었다, 뭐 하나님과 살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었던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똑같은 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아담이 따라가고, 아담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도 그 길을 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는 길은요, 아담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사셨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사는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같이 가는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호와와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그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삶 전체가 그냥 믿음으로 다 감싸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일, 그 일이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노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대에는, 이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요,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간신히 몇백 년 만에 부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라 불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아무런 가르침도 없습니다. 교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의미 없잖아요. 전혀 그 당시에는 나타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 구절에서 사람들이 왜 벌을 받게 됩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이 당시엔 율법도 없었고, 뭐 규율도 없었고, 윤리도 없었고, 도덕도 아마 형편없었을 겁니다. 원시 사회에 가까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아니하는, 정말로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 가운데 노아는 자기의 의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말로 모든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그냥 착하게 살았다, 그 당시에 그냥 좀 특별하게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받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존재 자체시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노아의 이런 의로운 삶을, 완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보다 더 훌륭하신, 노아보다 더 완전하신,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아만큼 완벽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노아의 삶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는 시기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이유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노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스스로 이뤄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믿음은요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나도 의롭게 되겠지, 언젠가도 나도 저렇게 많은 능력과 은사들을 받겠지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수동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수동적이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뒤에 이제 구약을 지나고 신약에 가서 어떤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들로 인하여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무엇이라 그러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겠지, 우리가 완전하게 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의로움은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행위로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화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깡그리 묶어가지고 행위 하나를 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행함은 나쁜 거야, 행함은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고보 2장 2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요, 로마서를 더 자세히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로마서 강해를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로마서 강해하는 겁니다. 행위로 드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코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행위로 얻는 의로움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 율법으로 행하는 믿음을 구분은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행위가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고 한다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건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예요. 인간은요 영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육이라 그러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못해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령이에요. 영인데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 그래서 인간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육신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영적인 행위와 그리고 육적인 행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행위를 구분하려고 해도요, 그 단어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 행위예요. 행위.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해서 황홀경에 빠져들고 방언으로 하는데 황홀경에 빠져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감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육신에 있는 뇌가 감각을 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마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막 진짜로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감지합니까? 내 몸이 감지하잖아요.
내 몸이 감지하는 걸 누가 인식을 합니까? 내 뇌가 인식을 해요. 내가 황홀공에 빠져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거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뇌가 알아요. 내 육신이 아는 겁니다.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셨나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귀신 목소리 들은 적 있어요. 기도회 때 귀신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내 뇌가 기억을 해요. 그와 대담으로 막 싸우고 그런 거 누가 싸웁니까? 내 뇌가 싸워줘요. 내 육신이 싸웁니다. 기도 누가 합니까? 내 육신이 기도해요. 방언 누가 하나요? 내 입술이 방언하죠.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할 때요, 우리의 육신으로 한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육신은 하찮은 것이고 영적인 것만 뛰어나던 것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육신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육신이 그만큼 영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먼저 주셨습니까? 육신을 먼저 지으셨습니까? 육신을 먼저 지으셨죠. 인간은 행위의 존재예요. 왜 육신을 지으셨을까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다른 짐승들과 같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너네는 지어져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지으신 이후에 코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구분하려고 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입각해서 행위는 나쁜 것이니까, 행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만 해야 돼. 자,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양보합시다. 영적인 것을 한다고 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이 정말로 영적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죠. 영적인 건 무엇을 합니까? 영적인 거 할 때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흔히 뭐 하나요? 기도하죠.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죠. 예,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러세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렇게 방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행위가 내 만족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실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할 겁니까? 구분 못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못 하잖아요.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확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확고하신 분들은 확신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모든 일들도요, 항상 지금도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이 판단이 지금도 완전하게 서지 않아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행위라고 하지만,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진짜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진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죠.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계속 읽는 것만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계속 의미 없이 계속 읽기만 하면은요, 그냥 그거는 그냥 국어책 읽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글자 읽는 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학 공부 왜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서 보고 막 여러 가지 봅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읽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쓸데없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멍청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 가지를 파악을 할 때,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파악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요, 확증 편향이라 그럽니다. 그냥 내가 이걸 결론을 내리고 이쪽에 편향되어 버려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하고는 무엇이 일어나나요? 다툼과 분열만 일어나요. 왜 공부를 합니까?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컵을 볼 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 있잖아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잡이 안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본 사람은요, 여기 손잡이가 없는 컵이에요. 근데 옆모습을 본 사람에게는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싸움이 나요. 내가 본 컵은 손잡이가 없었어. 아니야, 옆으로 돌리면 손잡이가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웃기지 마.
그런 소리 세상에 어디 있어? 넌 이단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철학도 봐야 되고, 이성적인 다른 공부 여러 가지 학문들도 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노력이 없이, 말씀에 대한 공부, 이 사모함이 없이 그냥 영적인 행위만을 추구를 하면은요, 그건 완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선한 행을 행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런 이단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한다고 예수 나올 것 같아? 책 읽는다고 예수 보일 것 같아? 아, 웃기지 마. 그 시간에 가서 기도나 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예수님 보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겪었지만 예수님 만나봤어요. 네, 예수님은 아니죠. 성령님을 만나봤죠. 성령님 품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겪은 일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말씀 읽으면서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는 그냥 폄하해버려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설처럼 받아들여요. 영혼 없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혼 없는 존재가 무엇이에요? 짐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혼이 불어넣어지지 않은 존재, 짐승. 근데 영혼 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은 거 아니면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는.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위대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어떤 성경의 이런 논리들, 그리고 신학적 관점이 전혀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완성해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의로움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노아에게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노아가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에 땅이 부패하여 그리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근데 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노아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룬 노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완성하여 드린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노아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이 차이가 나냐면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8명밖에 구원 못했어요. 8명밖에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아로부터 예수님으로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구원도 불완전하지만 구원이라고 봐야 돼요. 불완전한 구원으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 물론 노아는 전혀 몰랐겠지만, 자기 뒤에 누가 나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메시아라든지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으니까. 다만 노아는 자기가 할 바를 다 한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이에요. 이 혼탁한 시절 가운데서 부패했어요. 땅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 비슷한 경우를 한번 보는 경우가 있는데 더 극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더 적용이 쉬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요, 엄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한탄하면서 기도하죠. 말도 못 꺼내요. 예,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말도 못 꺼내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가가지고 독주 좀 그만 마셔라. 지금 말하면은 술 좀 그만 처마시셔, 막 이렇게 혼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욕하지 마소서. 내가 아들이 없어서 차마 입으로도 꺼낼 수가 없어서 입만 뻥긋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생산을 못 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증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큰 죄였어요. 그런데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 생산도 하지 못하는 한나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당시의 관점으로요. 그래서 입도 기도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 들을까 봐. 성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들을까 봐 말도 못 꺼낸 거예요. 하나님한테조차 말을 못 꺼낸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평안히 가라 딸아,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바람대로 될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서운했던 대로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 올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옷 한 벌 지어주고 만나서 가서 보고,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전 지기로 살아갑니다. 예. 자, 근데 이 중요한 인물인데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사무엘 3장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중요해서. 사무엘 3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당시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는데 혼탁한 시대였어요. 말씀을 앞에 보시면은요, 사무엘 3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보이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명한 인물들이죠. 얘네들이 뭐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이 제물들, 제사장과 나눠 먹어야 되는 제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가로챘어요. 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 거거나 아니면 나눠 먹거나 이랬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가져와 이랬어요. 그래서 지들 멋대로 골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챈 거예요. 네, 요즘 말로 인터셉트라 그러죠.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동침해요. 네,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성전에서 합니다. 하나님 성막에서 해요. 그 짓을 해요, 성전에서. 그래서 나중에 저주받아가지고 둘 다 죽죠, 같은 날. 근데 엘리가 어떤 자냐면요, 4장에서 엘리가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꼬꾸라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는데, 그때 왜 그렇게 꼬꾸라진 걸로 죽었냐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가 비대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뒤룩뒤룩 찐 자였어요.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을 정도로, 무게에 못 이길 정도로 뚱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아들을 그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제사장 음식을 훔쳐먹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훔쳐먹으면 혼내야죠. 어디 감히 그러냐고 하면서 혼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동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냥 안목간에 동조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제사장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거나 어떻게 재산을 착복했거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도. 그래서 그 제사장의 능력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은 시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성전은 혼탁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제사장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망해가는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뒤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요? 언약궤 가져가요. 미쳤어요. 하나님의 성물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있는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쟁의 도구로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이걸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따라오실 테니까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지? 가져가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치욕을 맞이하게 돼요. 엘리가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들 죽고 성막 빼앗겼다, 이 언약궤 빼앗겼다. 그냥 성전을 지키는 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장로들이나 정신없는 시대였어요. 혼탁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다 망가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잘 하고 있다가 다른 내용을 쭉 하고 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 성전이 혼탁한 이야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불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불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불이기도 하죠. 그런데 불을 다루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등불을 얘기하셨을까? 이 얘기는요, 여호와의 등불로 묘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그 섭리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대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타락하여서 자기 멋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율법도 없고 규율도 없고 도덕도 없는 시대에서 그 모든 사람이 부패한 그 땅을 전체를 부패시켜서 땅 전체를 멸망시켜버린 인간의 그 타락한 거대한 죄악 앞에서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구원의 섭리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이미 준 것까지도 망가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모두가 미쳐버린 시대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아이 사무엘 혼자만이 살아남은 그 시대,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변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한번 상황을 봅시다. 정강훈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한국 보수 교회의 이 광기가 드러났죠. 10월에 또 집회한대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장로교단 뭐 가리지 않고 다 이단으로 단죄하겠다, 정죄하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강훈 이때까지 봐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교잖아요. 예, 다른 교단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막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에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정강훈을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장로교예요. 왜 이때까지 이단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는 원래 이단 잘 안 해요. 예. 이단 이런 거, 이 믿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 단죄해가지고 이런 거 옹매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좀 학문적인 전통이 있어서 감리교는 이단 정죄를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급보수화되면서 감리교도 이단 발표가 굉장히 좀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감리교도 목소리 안 냈어요. 정강훈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모든 교파가 다 잠잠했잖아요. 그죠?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저희 와이프, 저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정강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는 맨날 그랬어요. 정강훈 얘기만 나오면요, 걔 이단이야. 그 사람 걔라고 해서 안 되죠. 명예훼손 소송당할라. 그 사람 이단이야. 그 인간은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요, 이단 단죄하는 거 안 좋아해요. 예.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재판해가지고 마녀사냥같이 중시시대 종교재판같이 누군가를 갖다가 구분시켜버리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이비는 있죠. 자기가 교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사이비예요. 이단이라고 하기도 싫어요. 그냥 사이비라고 그냥 쳐버려야 돼요. 취급을 안 해야 됩니다.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 다 그냥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예요. 사이비. 무슨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단 같은 거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정강훈 같은 자들을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정통 목사가 되었는데, 정통도 아니에요, 솔직히. 예. 물론 정통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과정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대학원 과정 저는 3년 만에 마쳤어요. 3년은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 근데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끝냈더라고요. 예. 대학도 안 나왔다 그러는데 대학 과정도 그거 다 포함돼가지고 6개월 만에 끝냈다 그랬나, 1년 만에 끝냈다 그랬나 뭐 그랬대요. 예.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학벌 가지고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대학교 4년도 신학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3년도 신학대학원을 나와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년 공부하고 느낀 게 뭐냐면요, 공부 진짜 부족하다 이거였어요. 졸업할 때 정말로 이대로 나가도 될까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반년 만에 마쳤다고요? 근데 왜 이때까지 이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습니까? 교단에서 했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 있습니다. 예. 이 사람 소송 잘하는 사람인데, 저도 소송할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 영상 제공해 주면은.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망해버리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 사람 재판으로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많아요. 학벌이라든지 강도사 시절이라든지 강도사 인허가 이런 것들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이거 물렸습니까? 안 물렸어요. 물리지 않았습니다.
오정현은 아직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의 원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 사랑의 교회 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 어떻게 했습니까? 포크레인을 밀어붙이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건물 부시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어요. 오정현 목사가. 근데 장로교에서 그 사람 단죄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감리교도 다를 거 없어요. 예. 성폭행했던 목사들 많아요. 그 사람들 목사하고 있습니다. 도박,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불륜 목사하고 있어요. 횡령 목사하고 있습니다. 세습 유명하죠. 감리교가 세습이 1위예요. 교단 크기가 장로교 크기 3분의 1 정도가 아마 그럴 텐데 세습은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도덕적이라든지 신앙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세습한 사람들도. 굉장하죠. 침묵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습이 뭐가 나쁘냐? 내가 만든 거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뭐가 나쁘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지었어요. 리모델링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이 목수일 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가지고요. 제가 보름 넘게 여기 와가지고 못질하고 톱질하고 흙 퍼내고 다 하면서 제가 다 갖고 냈어요. 먼지 먹어가면서. 교회 곳곳 구석구석에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쳐가지고요. 장갑을 껴도 막 비고 베이고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피 뚝뚝 흘리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교회는요 제 피가 묻어 있어요. 예. 제 땀들 엄청 많이 흘렸고요.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느라고.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제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돈 들여서 했는데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에게 돈을 주셨군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그 시간들을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린 겁니다. 돈이고 뭐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제 시간과 노력과 제 능력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교인 6명인 교회 전도사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 교회 내가 지었다. 그러니 교회가 안 망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지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왜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당신 게 아닌데. 미친 겁니다. 그냥요 어떤 일부만 타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습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네. 제사장들 꺼내죠. 제사장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제사장이었는데 성경 어디에 당신 레위지파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당신한테 레위지파라고 부르셨어요? 우린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아니죠. 조선민족이에요. 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입니다. 무슨 레위지파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 기가 막혀요. 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물려받는데요. 칼빈 선생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 같아요. 루터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욕할 것 같아요. 루터는 욕 잘했거든요. 네. 만인 제사장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종교개혁을 이루고 돌아가셨는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레위지파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제사장 자리를 물려준다. 루터 선생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빌어먹을 새끼들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교회 욕하려고 한 건 아닌데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라고 칩시다. 제사장들이 미쳐버렸어요. 혼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력과 세상 탐욕에 휩쓸려가 버렸어요. 땅이 다 부패해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은혜도 능력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저도 봤어요. 저도 그리고 체험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죠. 청년들이 왜 모이기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감성이 달라서요. 그때는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뭐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유일한 놀거리가 교회였으니까 교회에 모였다? 아니요. 80년대 할 거 많았어요, 여러분. 90년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젊은이들 모였어요. PC방 가는 시간 쪼개가면서 교회 왔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PC방에서 게임하다가도 교회 달려왔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한 거예요. 사무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리더가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암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교회 포기하랍니다. 이래야 될까요? 나는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쟤네들을 다 포기해버리겠다. 한국교회는 망해버렸다. 욕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욕 많이 해요. 한국교회. 정말 욕 많이 합니다. 설교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해요. 예. 저희 아내에겐 정말 미안한 얘기죠. 욕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욕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제 사무실에서 더 욕합니다. 인터넷 기사 보다가 막 쌍욕을 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욕을 왜 하겠습니까? 욕하고 싶어서 욕하나요? 비난하는 자, 제 성품이 막 부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안 좋은 것만 찾아서 보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할까요? 아니요. 제가 왜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낼까요?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비난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미쳐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야, 난 이제 교회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 더러운 곳엔 난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이 사무엘과 같이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여러분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동행이라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동행으로 드리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면은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민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전체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런 각오 없었어요.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린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내야지라고 작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내 삶을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민족과 이 사람들의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다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인터넷 뉴스 보면은 너무나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욕한다고요. 욕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우고 교회 세우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노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이 아니라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내가 민족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노아처럼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망가진 이 한국교회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뛰어난 이 지도자가 드러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매진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사무엘의 불꽃이 타올랐듯이 그 불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온전함으로 인도해 줄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교회는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불꽃 살리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꽃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교회는 끝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림으로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 역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